58, 38장 천국의 지혜로운 사람과 단순한 사람. 천국에도 1천층, 2천층, 3천층이 있고 그 천국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뭐 지혜롭다고 물론 3천층에 간 사람들은 2천층에 비하면 모두가 지혜롭겠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지혜가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서울대 간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1등이 있을 수가 있고 꼴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3천층인 천국에서도 나뉜다는 거죠. 천국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고 뛰어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다니엘서에 다음과 같다. 지성이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12장 3절 말씀. 아멘. 그러나 지성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반적 견해로는 이들은 이른바 학자와 지식인,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고 교리와 설교에 능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더욱이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전파한 사람을 일컫는다고 믿는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많이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성적이라고 여긴다. 가르치는 사람들 지성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구절에 나온 지성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그들의 지성이 천국의 지성인 경우는 예외다. 이제 천국의 지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스웨덴볼이는 한결같이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걸 구분을 하잖아요.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지성과 내면적인 지성을 구분한다는 거죠. 내면적인 지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것은 쓰임새에 합당한 지성.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 혹은 그 배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 이 배움이라는 거, 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곧 주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결국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진리 속에는 그런 주님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문학작품이나 영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예체능적인 것들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영화가 성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다고 보면 돼요. 모든 성공적인 영화들, 훌륭한 작품들이 보면 다 이 진리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진리에 관련된 것은 다 성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독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심오한 영화들, 뭐 꼭 심오하다고 해서 무슨 뭐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공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보면은 모두 다 성경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영화 얘기는 또 하고요. 예, 천국의 지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347 별표 두 개나 있네요. 천국의 지성은 내적 지성이다. 이 지성은 세상에서나 천국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목적으로 진리가 가장 내적으로 감동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다 드러나는 세계가 바로 천국에 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정말 너희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혼하려고 줄을 선다. 그런 거짓말을 했죠.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근데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의사가 돼도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진리 자체에
이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아주 기쁨을 느끼는, 쾌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내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희락이라고 표현해야죠. 진리가 희락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당신은 아주 행운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거예요. 진리 안에는 그 주님의 신적인 그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알고 아는 데서 어떤 그런 희락을 느낀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진리, 지성이라는 거죠. 내적인 지성. 진리 자체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천국 빛에 감동하고 기뻐한다. 우리 진리를 추구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환한 빛이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어떤 빛이 둘러싸인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행복을 주는 호르몬도 나오겠죠. 몸에서는. 이게 다 상응이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한 신적 진리에 실로 주님 자체에 감동하고 기뻐한다.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빛은 신적 진리이며 천국에서 신적 진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천국의 빛을 받는다는 것,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빛이라고 했죠. 햇빛, 광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이 빛은 오직 사람 마음의 내면으로만 들어간다. 주님의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마음의 내면은 이 빛을 받기 위해 형성되었고 그 빛이 들어오면 감동하고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결국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을 추구하는 거죠. 절대자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유입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모두 기쁘고 즐거운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참된 애정, 곧 진리를 목적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애정 안에 있는 사람, 즉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적 지성 안에 있으며 천국에서 창공의 빛같이 빛난다. 그들이 그렇게 빛나는 것은 천국 어디서든 빛을 내는 것은 신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또 천국의 창공은 상에 의해 천사에게나 사람에게나 천국의 빛 안에 있는 지적 기능을 의미한다. 2번 그러나 세상 명예나 천국에서 영광을 위해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빛을 낼 수 없다. 진리 자체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좋아서 진리를 연구하고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들게 이들은 진리를 찾았던 거예요. 세상 출세나 누가 알아주는 거 혹은 누가 시켜서 한 사람들은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는 거죠. 그들은 천국 빛에 의해 감동하지 않고 세상의 빛에 의해 감동하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천국 빛이 없는 세상 빛은 천국에서는 짙은 어둠일 뿐이다. 자기 영광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므로 그것이 지배한다. 예. 자, 천국 빛이 세상에서는 짙은 어둠일 뿐이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했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지옥에 대한 그런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지옥에 대한 설명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왜 지옥과 천국이 천국빛이 지옥으로 들어가면은 어둠으로 느껴지고 지옥빛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게 어둠이 느껴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자기 영광이 지배할 때 사람은 자기를 최고로 중시한다. 자기 영광에 도움이 되는 진리는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 진리를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면은 그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진리를 참된 지성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신적 진리를 살아가면 그 진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바라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라본다는 거.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인 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랑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바라봄의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이끌리는지 세상에 이끌리는지 또 자기 자신에 이끌리는지 이웃사랑에 이끌리는지는 이웃을 바라보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지 주님을 바라보든지 세상을 바라보든지 이 바라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신앙의 행위라는 게 별게 없어요.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이웃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게 신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바라보는 게 다예요. 신앙생활의 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영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본다는 건 관심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자신의 안위를 바라보고 있느냐. 물론 자기 자신의 안위도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나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공평과 공정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만 생각한다면 나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남의 어떤 불이익,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고 이웃을 공격하고 이웃을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것은 악인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그의 사고력과 신앙에 속한 시각을 천국에서 세상으로 주님에서 자기에게로 돌린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옥의 빛이죠. 그들은 외적 형상으로는 즉 사람들 눈에는 천국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지성적이고 배운 사람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참된 지성이 아닌 참되지 않은 지성,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외적인 사람들. 이들의 동기가 자기 사랑이고 천국적 애정을 가장하는 데 능숙함으로 말하는 것이 후자와 비슷하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더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 눈에 보이는 그들의 내적 형상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천사들이 보는 시각은 진리의 빛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눈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영인들은 자기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의 눈으로 봤을 때, 진리의 빛으로 봤을 때 그들은 흉악한 뼈다귀밖에 없어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실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눈인데 이런 현상이 이 지구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영적인 시각에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부잣집 도련님인데 잘생겼는데 그 영적인 시각을 봤을 때는 되게 어떤 뼈만 보인다든지 불쌍한 울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든지 그런 영적인 실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진리의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그런 꾸밈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의 내용으로 창공의 빛처럼 천국에서 빛날 지성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별같이 빛날 사람인지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 아까 참된 지성인들이 어떤 내적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나올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지성인들은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을 행한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선에 거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한다. 예.
자, 선에 거하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한다. 사람은 신적 진리를 직접 생활에 옮길 때 선함에 거하게 된다. 자, 선함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선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함이라는 것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에 머물지 않고 단순 지식에 머무는 것은 이제 진리를 아는 거, 진리만을 알고 있는 거,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사는 거,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라는 개념하고 좀 틀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아주 영리하게 이제 생각해서 알아낸 어떤 팁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웨덴보리는 지혜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고 지혜라는 것은 바로 실천을 지혜라고 본 거죠. 조금 이제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하고. 사람은 신적 진리를 직접 생활에 옮길 때 선함에 거하게 된다. 신적 진리는 생활에 옮겨지는 즉시 선이 되는 것이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지혜라는 용어 자체가 지식은 당장 생활에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지혜는 당장 생활에 쓸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스웨덴보리의 정의가 조금은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그때 진리는 의지와 사랑에 속하게 되며 의지와 사랑의 차원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선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의지와 사랑에 속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한다. 지혜는 삶의 차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 이것은 저희가 쉽게 인정할 수 있죠. 지혜는 삶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혜라는 것은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와 달리 신적 진리를 직접 생활에 옮기지 않고 우선 기억 속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꺼내어 적용하는 사람은 지성적이라고 한다. 자, 지성적인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보자면 지성적인 사람은 지적인 차원에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과 상관없이 그저 지식이 좋고 진리가 좋기 때문에 스웨덴보리는 진리와 지식을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예, 같은 용어로 씁니다. 스웨덴보리는 참고하시고요. 자, 진리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발출되는 그 빛, 그 진리, 지식, 그런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계에 머무는 거. 그 사람들을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진리를 사랑하긴 하는데 생활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진리. 그리고 그것을 유용하게 써요. 그냥 막 진리만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직접 쓸 수 있는 진리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들을 바로바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진리를 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3천층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성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2천층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지성, 진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진리 자체를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디에 생활에 써먹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는 게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성적이다. 참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2천층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하긴 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면 생활에 필요한 진리. 생활에 필요한
어떤 노하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 써먹을 수 있는 걸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에 써먹고 그 쓰임새를 기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쓰임새, 막 찬양을 리더하는 그런 진리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밥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노하우를 알아내서 바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삼천층 천사라는 거죠.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점과 다른 정도는 이미 천국의 천적 영적 두 나라를 다룬 장과 새 천국을 다룬 장에서 설명했다. 가장 내적 천국이자 삼천천인 주의 천적 나라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한다. 아까 말한 의인, 삼천층 천사. 그들은 어떤 의로움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주께 돌리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주의 의는 주께로부터 나오는 선함이다. 그래서 의롭게 하는 자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께서 의로운 자들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도 이 사람들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들이 해같이 빛나는 이유는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해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쓰임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빛은 불타는 듯하고 그들이 하는 생각들도 불꽃 같은 곳에 쌓여 있다. 이는 그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선을 천국의 해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이다. 이 삼천층 천사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혜가 막 머릿속에 샘솟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써먹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성과 지혜를 얻은 사람은 모두 천국에 받아들여져 각자가 획득한 지성과 지혜의 성질과 정도에 맞는 천사가 된다. 여러분, 이게 좀 생소한 사람들은 아직 스웨덴보리를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악마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사를 만드시고 악마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류를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정말 많은 행성들이 있죠. 거기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살아요. 지구뿐만 아니라. 그런 게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악마는 그 인간이 선하게 살면은 천사가 되고요,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도 지옥에서 살아요. 거기도 지옥도 사람 사는 데고요, 천국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들이 그냥 사는 겁니다. 죽어서 계속.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성과 지혜를 얻은 사람, 지성 위주로 얻은 사람들은 2천층에 있고, 지혜를 위주로 얻은 사람들은 3천층에 있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획득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남고 죽은 뒤까지 지니고 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더 늘어나고 채워지지만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과 갈망의 정도는 넘지를 못한다.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그런 사랑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변함없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한 선에 대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라고 했죠? 쓰임받고 싶은 욕심.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거. 내가 어떤 구실을 해주고 싶은 거. 그 욕망, 이 애정, 이 갈망, 이 사랑의 정도는 이 지구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것을 그릇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 많은 게 담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이 그릇을 넓혀서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선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애정과 갈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받는다. 반면 애정과 갈망이 큰 사람은 많이 받는다. 욕심을 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애정과 갈망의 정도라는 것은 마치 가득 채운 용기와 그릇과 같다. 용량이 큰 것은 많이, 용량이 작은 것은 조금 담아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애정과 갈망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자신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량은 결국 사랑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에 주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도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알고 싶은 사람,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되 이웃 사랑을 이제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쓰임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이런 사람들은 삼천층입니다. 삼천층.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더 바람직한 거고요. 그러므로 용량은 결국 사랑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애정, 애착.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그릇이 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는 그 그릇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담기겠습니까? 끝도 없는 지혜들이 그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는요, 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건 가치도 없어요.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예요, 지혜. 이 세상에서 넓은 그릇을 만들어가면 천국에서 무한한 지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가장 값진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지혜와의 싸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더 지혜를 많이 가졌는가? 이 지혜라는 것은 사랑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큼 남들에게 쓰임받고 받기를 원하고, 얼마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갈망하는가. 그런데 이런 게 꼭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쓰임새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많이 쓰임 받기를 원하고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된 사람들이고요. 뭐 돈을 받기를 원해서, 아니면 무슨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중직이 돼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이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냥 단순히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350. 진리와 선 자체를 목적으로 진리와 선을 사랑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간다. 예. 진리와 선을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간다는 거죠. 따라서 많이 사랑한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고 조금 사랑한 사람은 단순하다고 하겠죠. 천국의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은 빛 안에, 단순한 사람은 더 적은 빛 안에, 모두 자기가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빛 안에 있다. 천국의 빛은 주님이라고 했죠. 진리와 선 자체를 목적으로 진리와 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와 선을 의도하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뜻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반면 뜻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리와 선을 의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사랑을 받는다. 진리와 선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만큼 주님은 그 선과 진리 안에 계시며, 또한 선과 진리를 의도하고 실천함으로써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계신다.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은 진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 진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그건 또한 빛인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 말이 되는 거죠.
나아가서 사람은 그 자체를 보면 그의 선과 진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를 보면 그 사람의 선과 진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선과 진리.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진리.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죠. 깡패들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죠. 군인들, 사람을 죽이는 군인들도 자기들 안에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명분,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선,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사람이 믿는 거, 응? 이건 거짓이 아니야. 이건 확실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 뇌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거짓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실들,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란 사람의 정의는 뭐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와 그 사람이 행하려고 하는 선, 이게 바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죠. 선은 그의 의지에, 진리는 그의 사고력에 속하며 사람이 어떠한가는 그의 의지와 사고가 어떠한가 같기 때문이다. 자, 의지는 진리를 행하는 게 의지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람의 의지가 선으로 형성되고 그의 사고력이 진리로 구성되는 정도만큼 그는 주께 사랑받는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또한 주께 사랑받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은 그 폭력이죠.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냥 바라만 보는 건 괜찮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면서 막 들이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 비슷한 거죠. 상대가 싫어하는데. 자, 이 세상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말씀에 대한 것이든 학문적인 것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남보다 더 내적으로 예리하게 인식하고 따라서 남보다 더 지성있고 지혜롭다고 믿고 있고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식, 외적인 그런 지식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내적인 지식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지식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내면, 그러니까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식인데 그 지식을 어떤 의도로 그 지식을 대하는가. 그게 이제 키 포인트죠. 구분하는 키 포인트. 스웨덴보리가에 의하면 어떤 수단에 의해서 지식을 얻은 그 지식은 남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얻은 모든 지식이 영적인 세계에 가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모든 지식은 어떤 봉인된 상태로 우리에게 저장은 되는데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지식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인을 해둔단 말이에요. 어떤 저장을 해놓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죽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남느냐? 진리를 대하는 그런 태도, 자세만 남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얻으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게 된 지혜,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더 얻을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진리 자체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진리를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얻는 이 진리 자체는 이 천계에서는 쓸모가 없는 지식들입니다. 예.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그러니까 내적인 진리와 외적인 진리를 구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적인 지식은 아주 쓸모가 많아요. 황금 같은 건데 외적인 지식은, 외적인 진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천국에.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분은 간단한 구분인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성과 지혜가 무엇이고 피상적 허위 지성과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겠다. 진정한 지성과 지혜는 진리와 선을 보고 직관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허위와 악을 보고 직관하는 것이며 양쪽을 명확히 분별하는 것이고 이때 직관과 내적 지각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지성과 지혜는 내적인 지성과 지혜하고도 좀 틀린 거죠. 진정한 지성과 지혜는 궁극적인 그런 지성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직관을 말하는 거예요. 딱 보고서 이게 이제 거짓인지 참인지를 확 알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내적인 기능들과 외적인 기능들이 있다. 내적 기능은 속사람, 즉 영적 사람에 속한 것이고 외적 기능은 겉사람, 즉 자연적 사람에 관한 속한 것이다. 사람은 그 내면이 형성되고 외면과 하나가 되는 정도만큼 보고 직관한다. 스웨덴보리는 이 직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천국에서만 형성되고 외면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다. 내면이 천국에서 형성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생긴 외면으로 유입되어 외면이 내면에 상응하도록, 즉 내면과 하나로 움직이도록 외면을 조성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내적 차원에서 보고 직관한다. 내면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형성된다. 즉 사람이 신과 천국을 바라봄으로만 형성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면은 천국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신을 믿고 또 모든 선과 진리가 그에 따라 모든 지성과 지혜가 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을 때 신을 바라본다. 또한 사람은 신의 인도에 기꺼이 따르고자 할 때 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의 내면은 열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신을 믿는 사람만이 참된 신을 믿는 사람만이 내면이 열리고 그리고 그 내면이 열린 사람만이 참된 지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을 믿는 종교, 그것도 신을 믿는 사람만이 내면이 열리고 천국의 어떤 작용으로 이 내면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내면이라는 거 형성이 된 사람만이 참된 지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문.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자, 여기까지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그에 부합되는 삶 안에 있는 사람은 지성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과 수용력이 있다. 그러나 지성적이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은 천국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워야 한다. 천국에 대한 것은 말씀과 교회에서, 세상에 속한 것은 학문으로 배운다. 자,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끊고 하는데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까지 이제 읽은 내용은 뭐냐면 참된 지성과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 참된 지성과 지혜는 신을 믿는 사람들, 내면이 열린 사람들, 천국의 작용으로 내면이 열린 사람들만이 참된 지성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스웨덴보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쉽게 말해서 학문을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사이비 쪽, 우리 보수 기독교에서도 이런 시각이 되게 많은 게 저는 좀 의외고 좀 당황스러운데, 예수를 잘 믿으면 무슨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혹시 뭐 성경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 학문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스웨덴보리는 반대입니다. 스웨덴보리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학문을 하는 거야. 학문. 그리고 그 학문을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지혜가 팍팍 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문을 해서. 그래서 보면은 미국에도 무슨 에디슨이나 이런 천재 과학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면이 열린 사람들이 학문을 했을 때 그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나온다는 거죠. 천재 과학자들이 보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꼭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정말 뜨겁게 믿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막 머리에서 지혜가 터져 나오고 열정이 끌어올리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이비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 전도시키고 교회 봉사 죽으라고 시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소모시켜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부가 학위를 따는 공부도 필요하고, 무슨 과학에 이바지 하는 그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부도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학위를 따거나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어렵잖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 건. 근데 학위 상관없이 난 크레딧으로 문학, 무슨 언어, 여러 가지 법률, 여러 가지 기하학, 건축학, 이런 것들, 모든 학문, 이런 것들 취미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스웨덴보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지혜가 발달한다는 것이. 지혜가. 그럼 지혜가 그렇게 발달하면은 천국에 갔을 때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남들을 위해 더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듯이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그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이제 60 다 됐는데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70인데 뭔 공부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졸업을 못 하셨으면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 불멸이에요. 우리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쭉 삽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살면서 진리와 이 지혜에 대한 욕심,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 가서도 후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노는 건 천국 가서 놀면 돼요. 지금 하는 건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학문을 열심히 닦고 책도 보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돈만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요, 돈은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만 벌고 많은 시간 공부하고 또 좋아하는 뭐 미술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하고 또 뭐 시나리오 쓰는 걸 좋아하면 뭐 그런 것도 쓰고 계속해서 자신을 닦고 훈련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